신실한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주신 우리 사랑하는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요 모습은 좀 무지개인데 방금 떴던 무지개입니다. 예, 여기 앞에서 잠깐 여우비라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막 비를 피하는 모습을 제 교회 오는 길에 있다가 이제 딱 주차에 들어서서 이제 교회 앞에 딱 가니까 정면에 이렇게 예쁜 무지개가 약속의 무지개가 이렇게 떴습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을 또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왜 이러지? 아, 네. 이렇게 뭐 다 담지는 못합니다. 예, 제 그 감동을 생생하게 드리고 싶었는데, 예, 그러나 비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약속과 그 하나님 섭리는 항상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배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다시 나가 보니까 먹구름은 다 사라지고 하늘이 다 개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또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런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도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참 많이 부담이 되는 주제입니다. 이건 저에게 마치 제가 사랑을 아직도 잘 모르는데 마치 인생을 모르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인생이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아직도 참 어려운 주제인데 제 나름대로 연구를 열심히 하자고 마음을 먹고 3,6대까지 가서 영어 주석들을 막 스캔해가지고 제 나름의 열심히 준비를 하던 과정 속에서 한 부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론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제가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계속 거기에 머무르고 그럼 어떻게 이게 설교를 해야 되고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삶에 이어가시도록 해야 할까 많이 고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다면 이 13장을 쓴 바울의 생각은 제가 어떤 여러분들께 사랑에 대해서 이것이다 말하기보다는 바울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성도들에게 이 사랑장을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장 이전에 바울은 이 13장을 자신의 고백과 같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글을 쓴 것입니다. 이 사랑의 찬가라고 하는 13장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쓴 편지라는 것이죠. 여기 13장 쓰기 이전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여기 헬라어 보면은 이제 엔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좋은 길, 자신이 경험한 그 최고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그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바울이 잠깐 숨 고르기가 바로 12장 31절의 말이고 숨을 잠깐 골랐다가 뜨겁게 타오르듯이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토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이런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으로 사람이 변할까요? 변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멋있는 설교, 잘하는 설교, 명품 같은 설교, 그런 걸로 사람이 변할까요? 우리가 어떤 A4 용지에 쓰여진 잘 정립된 이론과 어머니의 손수건 한 장을 비교한다면 어떤 게 우리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묻어있는 그 손수건이실 것입니다. 바울은 마른 뼈를 살리는 것처럼 정말 잠자고 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 증인에 된 자로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토로하면서 기록한 것이에요. 여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더욱 큰 은사, 이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은혜에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선물, 기프트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은혜로 얻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보았는데 너희들에게 뭐 하겠다? 진짜 그걸 보여줄게. 이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야 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학자는 바울이라는 이 고린도 13장은 어떤 교리가 아니라 자신 인간 자체를 쏟아내고 있는 인간 바울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토해내는 그러한 간증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서두에 이제 사랑 아닌 유익 없는 것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랑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몰랐겠습니까? 그죠? 그 원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이론만 가지고는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다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헬라인들과.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당파를 짓고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심지어 소송을 가면서 분열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그들의 입장은 저희가 내가 속한 그룹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그죠? 근데 내가 속하지 않은 그룹을 사랑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왜 파벌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왜 당파를 지었겠어요? 그것이 쉽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그들의 그러한 모습이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왜곡하고 손상시키면서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심지어 당시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많이 믿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구리 징과 같다. 구리를 이게 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랑 없는 승리, 슬픔의 외침, 그런 것만 잔뜩 있었던 것이. 시끄러운 소음, 이 구리를 수다스러운 것으로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울리는 꽹과리를 심벌이라고 합니다. 심벌은 이 소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그죠? 영혼이 없는 어떤 그런 소음과 같은 것으로 비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 그런 것을 그들이 추구하고, 우리가 삼손을 생각하면 삼손은 은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뭐 했습니까? 그의 삶이
그의 삶에 도덕적인 결함이 많았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은사와 어떤 봉사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많았지만은 바울이 보기에는 결코 유익이 없는 것에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사실 이게 메인은 아니고요. 4절부터가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메인이고, 여기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봉사나 헌신 가지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다. 그런 생각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마주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 하면서, 사랑이 정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이 3절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당시 이 바울의 편지는 사실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말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진리. 이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정신이에요. 그분을 쫓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고린도 13장에 되게 유하게 쓴 것이라고 합니다. 부드럽게, 온유하게. 왜 이렇게 착하게 말할까요, 바울이? 정말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의 원칙이 무엇인가, 이론을 단순히 하고 확인시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실제의 경험과 그들의 삶으로 비교하면서 정말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의미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왜 삶에서 녹여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강하게 간절하게 쓴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당시 이교도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정신하고는 완전 반대인 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하라고 하는 정신. 바울의 그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족으로 기능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은 가족이지만 정말 동등한 입장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 당시에는 행정력을 가진 유대인들도 잔뜩 있었고요. 잘 모르고 무식한 또 가난한 헬라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같이 여긴다는 것이 가능한 거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너희들이 그러한 방향으로 신앙하지 않으면 뭐하다? 아무리 너희들이 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왜 사람을 사랑하고 연합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들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한 3주 전부터 설문을 좀 조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저희가 안교 시간에도 보여드리겠지만은, 다음 우리 여러 설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청년반의 또 학생반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나 예상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설문이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투표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내부 갈등 가장 높은 것이, 높은 것들을 좀 추출하면요, 또 가장 높은 것이 뭐예요? 영적인 침체, 그리고 재정적 문제, 또 사회적, 문화적, 외부 요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아가 성장을 방해할 것 같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 우리가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면 너무 또
걱정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을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우리 청년학생반의 장점은 무엇인가? 단어 쓸 때 영적 성장과 훈련이 6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역, 또 교회의 접근성, 효과적인 소통, 조직력. 저희가 사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비전들을 또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는지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허무하지 않은 최고의 길, 그 길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면 강한 예화를 써서 강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웅이, 당시에 이제 어떤 영웅이 되는 문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만약에 영웅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뭐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허무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한다면 아무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뭐라는 것이에요?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무아의 상태를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너희들이 신앙하고 있지 않는다면 다른 견뎌서 뭐 할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향이 있어야 너희가 참아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근데 다른 조건을 위해서 어떤 개인의 영웅이 되기 위하여 그것을 참고 있다면, 견디고 있다면 결국 무의미할 것이다. 당시 그 사람들은 다른 이유로 너무 많은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면서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는요,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들, 이게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를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해도 뭐 할 수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그 지속의 부요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는 희생은 교회에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는 이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까? 정작 본인에게.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린도 13장은 그 본인들의 그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터치하는 것이에요. 순교가 사랑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순교를 낳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견딜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3절을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만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운 아가페 사랑입니다. 결국 아가페 사랑에 대한 호소가 이 고린도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이방의 가르침과 세상과 다른 것이고 하늘나라에 갈 하늘 시민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이 고린도 13장이
출처이며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 10번이나 이 아가페 사랑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위하여 내가 지금 걷고 있다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우린 두려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계속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얼마나 이 아가페 사랑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 청년들도 나름대로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이 아가페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용기를 북돋우면서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서 교과가 있어서 좀 보니까 거기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과거에 대해 잊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주신다. 사랑은 우리에게 잘못 행했던 사람들에게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는 힘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죄된 기록을 찢어버리게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화해요. 화해는 사랑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얘기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주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굳이 정의한다면 4절부터 7절이 되겠습니다. 이 고린도 13장은 이 얘기를 하기 위하여 사실은 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본질이 이 7절까지고요. 1절부터 3절은 중요성, 아가페 사랑의 중요성.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인격화하듯이 사랑을 표현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아가페 사랑의 처음이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요. 마지막이 견딘다라고 돼요. 이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덮는 것, 덮개를 씌우는 것을 얘기한다고도 해요. 그리고 이 7절을 보면 처음이 참는 거고 마지막이 견디는 것이고요. 가운데에 믿고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견딤 속에서 믿고 바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들이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꿈꿔왔던 희망을 우리가 때때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있다면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속에서 견디고 용기를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증거가 없을 때 최선을 믿고 증거가 반대일 때에도 최선을 희망하고 희망이 반복적으로 실망을 줄 때에도 용감하게 기다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사랑을 우리가 예수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수는 뭐예요? 오래 참고. 예수는 온유하며. 예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따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이 이 4장부터 7절을 쓴 것은 우리 고린도 교인들, 못난 것도 많고 문제도 많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희망,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사랑을 끝까지 그들이 붙든다면 그러한 보상과 그러한 기쁨을 느낄 것을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늘 성경 제목처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재림할 때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라 그랬어요. 자신의 입으로 부족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울의 방법입니다. 우리 역시 이 믿음을 배워야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부분만 알고 부족함을 밖에 모르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재림의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한다? 담대하게 내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견디고 오래 참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그런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유일한 생명력이 있는 사랑의 힘이 재림의 날에 온전히 나타나서 그들을 진리에까지 이르게 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과 같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속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약속으로 너희들이 그 사랑을 붙들고 전진한다면 온전히 깨닫게 되는,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그러한 사랑의 능력을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합니다. 거울과 어린아이를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것과 비교합니까? 장성한 사람. 거울은 당시 고린도에는 거울이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거울은 지금 거울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냥 광택이 나는 금속이기 때문에 약간 온전하게 보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랍비들은 이 거울을 창문이라고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창문을 통해 모세를 보고 예언자들은 더러운 창문으로 이렇게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더러운 창문으로 보이는 것처럼 희미하고 잘 안 보이는 부분적인 하나님만 경험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다르지만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때에는 뭐 한다는 것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모세가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완전한 것에,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불완전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은혜로서 온전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연결된 삶이라면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분명히 완성될 것이니 계속해서 전진하고 그대로 감사하며 전진해라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여기 부분을 조각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각 같은 우리의 경험이 있을지라도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뭐 한다고 말합니까? 그 조각 같던 것들이 패한다는 것이. 그분이 오실 때에는 희미하던 것들, 애매하던 것들, 이해되지 않던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과 역경들이 그 온전한 분이 오실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밝혀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그때에는 온전히 알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유일한 생명력 있는 힘인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가 이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재림연수원에서 여러 강의가 있는데 한 예화를 듣고 실화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저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돌아왔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예화가 있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재림교회 이제 다큐멘터리로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팔라우에서 일어난 천국에서 만나요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2002년에 앤드류스 대학을 떠나서 팔라우 섬나라 코르르 교회 목사로 이 데파이바라는 목사님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목회를 하게 됩니다. 팔라우에 도착하고 1년 반 정도 돼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이 목사님은 괌에서의 회의 때문에 며칠 동안 집을 비운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뛰어난 피아니스트셔가지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음악으로 집을 채우면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돌아와서 보내다가 비극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 다음 날은 심지어 15번째 결혼 기념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이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잠을 다 잤는데 그날 밤에 새벽 3시에 한 주방 창문을 통해서 그 근처에서 일하던 건설 노동자 중 한 명이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끔찍하게 이 세 가족이 다 어머니와 부모님과 오빠가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강도에게 붙잡혀 차 트렁크에 실어진 채 너는 나의 소유물이라고 말하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어린 딸을 목 졸라 협곡에서 던져버렸어요. 근데 죽어야 될 그 딸이 죽지 않고 그 협곡으로 올라와서 살게 돼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통령의 공개 사과가 있고 재림교회에서도 아주 크게 그것을 다루면서 팔라우로 이 어린 딸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렇게 애쓰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멜리사 딸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미국으로 와서 초등학교 아카데미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우리 재림교회의 대학에 간호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요. 그러고 있던 중에 한 쿠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팔라우의 감옥에 봉사를 하게 되고 그 이제 강도는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팔라우에서 이제 갇혀 있었는데 그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범죄자 그 저스틴이라고 하는 그 강도를 만나고 그 강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강도가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그 자신이 큰 살인을 저질렀던 그때에 멜리사 그 이 생존한 딸의 할머니 루스가 감옥에 그를 방문하러 갔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왜 그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하고 묻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매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면 그분이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하며 언젠가 천국에서 내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와 함께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이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이 그 죄인 저스틴의 마음에 계속 사무쳐 있었던 것이에요. 이 가족들은 그 범죄자와 같이 이렇게 1년 반을 그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알던 사이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어떤 분이 어떻게 용서했냐 이 얘기를 듣고 말했을 때 그 할머니께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오직 성령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생존한 딸의 조부모인 할머니는 수년 동안 이 살인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기독교 문학을 제공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는 2016년에 침례를 받고 개종을 하게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멜리사가 그 생존한 딸이 그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팔라우로 방문하고 이 사진은 그 팔라우의 공주가 그를 초청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환영했겠습니까? 이 팔라우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녀는 자신이 10살 때 그때 살았던 집, 그리고 자신이 겨우겨우 기어서 올라왔던 그 협곡의 길, 그것들을 다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 했어요?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 그리고 부활로 가족들을 볼 거라는 약속을 붙들고 그녀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녀도 그 살인자 저스틴하고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저스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눈에 동일합니다. 우리는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언젠가 당신을 천국에서 내 부모님과 형제와 함께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 저스틴은 석방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가 치유되고 그 비극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선을 이루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이 느끼게 될 것이에요. 바울이 경험한 사랑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을 것이에요. 바울의 쓴 이 고린도서 13장은 너희들 사랑 못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은 그의 고백의 중심으로 보면 미래적이고 비전적인 다가올 약속의 희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현실의 상황에 어려움을 잊고 견디며 용감하게 싸우라고 하는 격려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배신이나 여러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써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함께 이것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는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그의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를 원하셨다. 이 장을 매일 읽고 거기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성화된 사랑, 하늘에서 난 사랑에다 부여하시는 가치가 어떠함을 배우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 교훈들을 그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우라. 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런 원대한 사랑은 아닐지라도 저희가 소소한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치는 찬미 61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무궁하셔서 저희를 온전한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의 사랑의 찬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희미한 삶을 살고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조각 같은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사랑의 완전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당신을 만나는 그날에 온전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들이 오늘 배웠사오니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아가페 사랑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